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5월 19일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신철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새벽 기도회를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6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바이 어와나에서 친구를 초청하는 프렌즈데이가 5월 24일은 7에서 9세를 대상으로, 5월 31일은 10에서 13세를 대상으로 열립니다. 귀한 전도와 선교의 계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26일 중고등부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생들에게 많은 축복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참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주님께 회심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진정 그러한 회심의 증거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계시를 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기보다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바울은 수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보화들을 열거하며 어떻게든 그 주님과 연합하기를 힘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만족을 찾으며 주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그 가운데 우리를 중동 땅으로 부르신 특별한 사명마저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허투루 쓰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뚜렷한 삶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고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 마지막 때의 세월을 아끼며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예배자로 또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진정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와 소망 되시는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성령님을 구하고 또 그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중동 한복판 이 이슬람 땅에 주님의 뜻 안에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이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서로 더욱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또 믿음의 삶으로 예배드리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잘 양육되고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멋지게 성장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등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으로 애통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그리고 권능을 풍성히 베풀어 주사 우리 삶의 반석과 방패, 소망 되시는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워진 피택자분들이 올 한 해 교육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일꾼들로 잘 세워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육자분들께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에 우리 성도들은 순종과 감사로 합력함으로 믿음과 성령의 열매가 교회와 열방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와 OIC 57 선교 사명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그 삶을 들여오신 원로 목사님께 주님의 한없는 격려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철범 원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큰 감동을 주시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결단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순종과 충성을 다하고 계신 교육자들과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위로와 힘 주시며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선한 인도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며 타국 땅에서도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범을 보이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번 한 주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표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다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두바이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두바이에 부임한 지 10년 차를 앞두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담임 목회를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슬람 OIC 57개국 사역에서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사역으로 더욱 확장하는 것을 보며 그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차를 앞두고 이제는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두바이를 떠나 제가 구상했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을 내려놓는 것은 예스하셨지만 선교를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온 세계는 락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두바이도 예외는 아니었고 교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날 때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을 것을 예감하고 비대면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영상을 담당했던 양지혜 전사님과 위원장인 이상호 집사님을 중심으로 스텝을 보강하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교역자와 영상팀에게는 영상 제작 방법을, 셀장과 교사들에게는 영상 제작, 영상 사용 방법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각 교회 학교, 청년부, 장년부, 주일 예배 영상 제작을 위해 교역자들은 코피 흘리며 헌신했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성경 66권의 영상을 제작했고 큐티 자료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목장 예배, 각종 성경 공부와 세미나를 위한 영상을 만들고 사역의 콘텐츠를 위한 아이디어와 제작을 위해 교육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의하고 토론하며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선교팀에서는 온라인 두인패를 위해 72명이 6개월 이상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가 9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비대면 영상 콘텐츠 제작 방식이 세팅이 되자 우리 일상의 삶을 락다운으로 몰고 간 코로나 3년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컨택과 언택의 하이브리드 시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두바이에 좀 더 머물게 한 또 다른 이유는 OIC 57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며 이슬람 선교를 감당해 왔던 선교위원장 양호일 장로님께서 한국으로 귀임을 하셨습니다. 선교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양지혜 전사님을 선교 담당 교육자로, 선교위원장으로 이인택 집사님을 세우고 선교부 스텝을 보강하고 사역들을 위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년간 OIC 선교지와 선교 사역, 선교사님들의 리크루트와 멤버 케어, 여러 가지 현지 사역을 위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OIC 57 선교는 선교부 스태프들이 중심이 되어 사역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UAE에 러시아 사람 50만 명이 입국했고 두바이에 30만 명이 들어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렌트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교회 사택을 하나 준비해 두었으니 교회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교부 스텝과 장로님 그리고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교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을 만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지나갔고 OIC 57 선교 사역도 모두 위임했고 사태까지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 제가 교회를 위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하여 작년 하반기에 교회 떠날 시점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 제 마음속에 샬롬으로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신년 예배 말씀 카드 뽑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카드를 뽑았고 말씀 카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두바이를 떠나도 좋다는 확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39편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저는 지난 23년간 주께서 제게 맡기신 소임을 마치고 두바이를 떠나게 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한국에 들어가서 제가 머물 집을 준비하고 9월 전후로 들어와서 마지막 행정적인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12월 말에 두바이를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 3년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빠르다고 늦추려고 하거나 늦다고 빨리 돌리려고 하면 본인만 다치게 됩니다. 저는 두바이를 떠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선택했습니다. 샘물교회 선교팀의 아프가니스탄 피납 사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교습이 끝난 후 영화 제작에 참여한 출연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의상 조희란, 각본 안영수, 촬영 이승훈, 편집 김선민, 조명 조규영, 음악 정현수, 출연 현빈, 황정민, 제작 플러스영, 감독 임술래. 이들은 영화 교습을 만든 스태프들의 이름입니다. 주인공 이외에는 아는 이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디 엔드가 나타나고 관객들이 자리에서 하나둘 일어날 때 마지막 영화 자막으로 나오는 것이 스태프들의 이름입니다. 관객들은 마지막에 올라가는 엔드 크레딧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영화 제작사는 결코 잊을 수 없기에 관객들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막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불면의 밤을 지새웠고 더위와 추위 그리고 숱한 역경과 싸우며 피와 땀으로 얼룩진 히든 스토리를 담고 있는 진짜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그 영화를 만든 제작사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이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의 이름들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클로징 크레딧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름들은 로마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5장이 끝나고 15장 33절에 기록된 아멘은 로마서의 엔딩, 마침표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기록된 아멘은 영화의 모든 스토리가 끝난 뒤 마지막 마침표인 The End와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엔딩 크레딧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로마 황제 카이사랴가 지중해를 호령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을 때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이름이기에 로마서 마지막 클로징 크레딧에 한 사람 한 사람 정성 들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3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드 크레딧에 기록된 인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첫째, 예배의 문을 열고 제가 두바이에 부임한 후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버두바이만으로 예배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 공간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르호봇이라는 단어는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제 마음을 터치해온 이 말씀을 몇 달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 샘물이 솟아나는 하나님께서 넓고 번성할 교회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메시지로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동 최초 학교 예배당 알바사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또 이삭이 우물을 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브엘세바의 뜻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 고민했지만 나중에 라살 카이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지명을 언급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기록합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끝단에 있는 지명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7개의 우물처럼 7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고 라스 카이마는 아랍에미레이트 끝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결국 브엘세바는 라스 카이마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스 카이마에 들어온 서울대병원을 알게 되었고 그 지역에 락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르호봇과 브엘세바는 영적 샘물이 솟아나는 예배 공간, 알바샤 성전과 락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의 책상 위에 두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 그 갭을 메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화됩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바울 서신이 기록될 당시 로마에서는 지하 카타콤에 숨어 예배드렸고 주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자기 집에서 바울과 사역자들에게 음식을 공개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준 집주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 예배와 교제의 장으로 제공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가이오의 집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자기 집에서 기록된 그 편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로마서가 될 줄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위해, 목장 예배를 위해, 교회 학교를 위해 집을, 음식을 기꺼이 제공하고 공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OIC 57 선교 사역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 흔쾌히 집을 내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와 친교를 위해 자신의 집과 재물을 내어놓는 또 한 사람의 가이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주님께서도 결코 지울 수 없는 이름입니다. 둘째, 제자의 삶 속에서. 저는 두바이에 부임한 뒤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누구일까? 제자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날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이 제 영혼에 천둥처럼 부딪혀 왔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 당일 교회 등록 카드를 제출하고 4주에서 7주간 새 가족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공식적으로 교인이 됩니다. 다른 말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자 훈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 중 소수가 제자 훈련을 수료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과는 순서가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자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단 한 구절로 책 한 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새가족 되면 등록하면 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입니다. 주께서는 그 책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하나님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교육용으로 활용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교회는 초중고 대학 시스템인 수직적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수평적인 세븐 스테이지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3절입니다. 16장 10절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16장 11절 나기수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입니다. 16장 15절 네레오는 집정관의 비서입니다. 이들은 상류층의 귀족이었습니다. 16장 23절 에라스도는 재무부 관료였고 16장 9절의 스다구는 황제의 주치입니다. 이들은 중류층의 전문직입니다. 16장 1절의 베베, 3절의 브리스길라, 6절의 마리아, 15절의 율리아와 네로의 자매들, 이들은 모두 여인들이었습니다. 16장 8절 암블리아는 돌쇠라는 뜻이고 16장 22절 더디오는 이름 없는 셋째라는 의미며 16장 9절 우르바노는 라틴계의 종입니다. 이들은 언터처블 노예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 시스템은 세븐 스테이지를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제자들이 참여합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두바이 하나님께 70여 개의 사역들이 가능했습니다. 알바샤와 라셀 카이마의 예배 공간도 말씀에 따라 열사의 사막 그 맨 땅에 헤딩하며 세워왔고 70여 개의 제자 사역과 교육 시스템 역시 제가 부임하기 전에 단 한 개의 자료나 사역이 전혀 없었던 영역이라 말씀과 성도님들의 필요에 따라 스태프들을 훈련하며 불모지대에서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세워왔습니다. OIC 57 선교 역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클로즈업 시킨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입니다. 20년간 제가 논산훈련소 소장처럼 사역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 주었기에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목장 그 모든 것이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셋째,
선교의 길 위에서 제가 주님에게서 6년의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데 어느 날 이재철 목사님이 부르셔서 중동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그곳이 두바이였습니다. 저는 중동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도착한 후 먼저 이슬람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이슬람에 관한 책을 읽는데 책에서 OIC라고 하는 단어가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OIC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각 국가는 대륙별로 다양한 기구들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럽연합 EU,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군사동맹입니다. 아프리카 55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아프리카연합 AU, 서아프리카 경제기구 에코와스, 석유 수출기구 오펙 플러스 1,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랍연맹 AL은 팔레스틴을 합하면 22개국, 제외하면 21개국입니다. 요즘 재조명을 받고 있는 브라질, 인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 5개국은 이머징 마켓을 대표합니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기구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OIC는 위의 기구와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OIC는 목적이 이슬람 확장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OIC를 클로즈업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일까? 저는 몇 개월 동안 묵상한 뒤 하나님의 비전임을 확신하는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두바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슬람 57개국을 바라보면 열방을 주시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선교 비전을 선포했지만 23년 전 당시 성도 수가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의 길 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로마서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여기서 일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는 영어로 디큰, 한글로 집사로 번역합니다. 고린도전 3장 5절에는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을 디큰, 한글로 번역은 사역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놀랍게도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디큰, 집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섬기는 자로 번역했지만 헬라 원어로는 디아코노스, 직역하면 집사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에 상관없이 제자로 훈련받은 크리스찬은 디큰,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이 서두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은 로마인으로 브리스길라를 줄여서 부르던 애칭입니다. 브리스가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남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갔다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동행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 로마서 16장 4절에서 이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이들은 바울과 동행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놓을 수 있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생각할 때 이들 부부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선교의 길 위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 갑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대학원에서 한국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최남선이 기초하고 민족대표 33인이 서명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33명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33인 역시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신분과 성별과 은사가 매우 다양합니다. 33명의 이름은 당시 매스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교회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는 분명 두바이 한인교회의 역사인 두바이서가 기록될 것입니다. 두바이서는 하나님이 주어 되시고 우리가 동사로 써내려간 중동판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6장의 33인과 같이 두바이서 16장에 기록될 33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로마 교회 당시 로마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지만 16장에는 불과 33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목소리를 높인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천국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바이의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두바이에서 16장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기록될 33인은 누구일까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빛도 이름도 없이 아동부, 중고등부, 장년부 예배를 위해서 무대 뒤에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자 사역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크든 작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자리에서 말없이 조용히 묵묵히 섬기는 셀장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길 위에 가보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주님께 유명한 자, 그들이 보내는 자로 또 가는 자로 선교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상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내일의 문제는 사지선다형의 객관식이 아니라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내일이 불확실한 것은 예측 가능한 상수보다 통제불능의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복잡계의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에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통제불능의 변수들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확실한 상수를 붙잡으면 됩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상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수많은 변수가 나타날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상수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레프와 중간에 위치한 mem가
그리고 알파벳 제일 끝에 있는 타브, 이 세 개로 이루어진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합니다. 성경이 진리일 까닭은 성경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수가 없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현실 사이에 공간이 있더라도 그 공간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화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수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상수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그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16장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우편으로 오셔서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백성의 뒤로 옮겨 출애굽시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추격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의 뒤로 가서 이집트 군사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옆에서 지탱해 주시며 뒤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동서남북에서 내 삶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시 공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이름이 비록 세상의 신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두바이서 엔더 크레딧 16장에 기록되는 33인 아니 333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전후좌우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 23년간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동역자로 사역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교인들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세미한 주의 말씀을 들었고 제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뜨겁게 교제했으며 선교의 길 위에서 성령님을 따라 열방의 백성을 회복하는 사역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세상의 현실 사이에는 갭이 있지만 믿음으로 기다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을 목도하며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유명한 자처럼 살기 원했습니다. 지난 23년간 두바이 한인교회의 모든 순간들은 분명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어였으며 우리는 동사였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두바이서 16장 엔더 크레딧에 또렷이 기록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늘나라 두바이서 16장 엔더 크레딧에 그 이름이 또렷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